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좀 다소 긴 것 같아도 저렇게 들으니까 라디오 듣는 것 같고 재밌죠? 재밌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또 일주일 동안 장마 가운데 하여튼 여러분들 복무하면서 너무 고생이 많고요. 우리 서로 이렇게 뭐 여기는 38선이고 여기는 42대 되고 여기는 방공주든가 우리 서로 마주보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신병들도 좀 올 텐데 방공중대든 42대든 우리 신병들 오면 좀 많이 교회 가자 하고 좀 건면해서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고, 예, 또 우리 저기 어디야 방공이 아니라 방첩에 우리 현용이 있는 왔다 갔다 하면 좀 보나요? 왜 요즘 교회 안 오냐? 같이 가자 이렇게 좀 건면해서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현용이가 요즘 안 보여요.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더라면 약간 후에 섞인 표현이죠. 제목이 왜 그런가? 자,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 한다라는 계획을 알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엄마와 야곱이 작전을 짜죠. 그래서 형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들짐승을 사냥하러 나간 사이 아버지는 들짐승을 잡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요리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해 주겠다 라고 해서 형이 사냥하러 나간 틈을 타서 이제 야곱이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 제가 벌써 사냥 잡아왔습니다. 여기 음식 해왔습니다. 라고 해서 형으로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몇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좀 있었지만 야곱의 철저한 거짓말에 아버지는 결국 속아 넘어가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은 아버지에게 들통날 것 같은 위기를 몇 번 맞이하게 되니까 거짓말에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가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짐승을 미리 준비해 주셔서 제가 빨리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는 아주 나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냈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아버지는 에서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의 내용은 야곱 자기에게 해당되는 축복이더라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굳이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고 이러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흘러오는 것인데 그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막 쓰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대가를 후에 엄청나게 지불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교훈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자,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은 그것이 탄로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또 거짓을 낳고 계속 거짓말이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 처했어도 나는 이게 진실인데 내 진실을 사람들이 다 믿어주지 않고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 중 제3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자 다시 말해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 감각적인 판단력도 함께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주 성격도 정반대, 외모도 정반대, 목소리도 정반대인데 이 두 아들을 구별을 못한다? 이거는 자식을 키우는 저 입장에서도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에. 자, 그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귀도 어두워지고 네가 애서면은 털이 있을 텐데 일로 와봐라. 그래서 만졌더니 이게 내 아들의 털인지 여기다 짐승의 털을 갖다 붙인 건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형의 옷을 입고 오니까 냄새를 맡아보는데 이게 또 형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또 속아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성적 판단력도 함께 흐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다른 거 보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란성 쌍둥이로 엄마 리브가 뱃속에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찾아오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작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이삭이 세월이 흘러 지금 까먹었는지 잊어먹었는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려고 아무리 해봤자 그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축복을 이거 분명히 내 건데 우리 아버지 이상해, 내가 형이라고 거짓말 쳐서 가서 받아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해봤자 지금 이것은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거짓말 작전이 완벽히 통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해서는 큰일 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어갈 텐데요. 자, 지금까지는 야곱이 입장에서 야곱이 주체가 되어 야곱이 무슨 짓을 했고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의 형 에서의 입장에서 에서를 중심으로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고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 51번째 51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대체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것인가? 네. 자, 앞서 야곱이, 동생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인 것처럼 거짓말로 연기를 할 때 그는 형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때의 그 상황을 묘사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 기도가 길어지면 어떡하나, 아버지 음식을 천천히 드시면 어떡하나, 이거 드시다가 형이 아버지 저 짐승 잡아왔어요 라고 들어와 버리면 어떡하나, 엄청 살떨리는 지금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무사히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아버지로부터 거짓말 쳐서 축복까지 받아내고 이삭이 물러나오자마자 형 에서가 사냥감을 들고 딱 등장을 합니다. 3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되는 3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곧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마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와,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와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진짜 아들, 진짜 큰 아들 에서가 이제 딱 도착하고 나니까 앞에 제가 에서인데 저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던 사람은 에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버린 거죠. 이때 아버지 이삭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여기 보니까 심히 크게 떨며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아라드라는 단어는 너무나 당황해서 혼이 나가버린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 왜냐하면 너무 놀래서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특히 하나님께서 뭐 천사의 모습으로 또는 뭐 꿈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불기둥 모습으로, 이걸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노블레 자빠졌겠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라드, 떨며라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놀래 자빠질 만한 상태가 지금 이 아버지 에서가 아니라 이삭의 상태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떨 것이 아니라 심히 크게, 그러니까 얼마나 간 떨어질 뻔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며 다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자 에서가 아버지가 아까 33절에 그렇게 떨면서 형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왔던 자는 그럼 도대체 누구냐? 내가 그를 위하여 이미 축복을 다 했는데 그가 반드시 그러므로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네가 에서인데 그럼 아까 그 녀석은 누구냐? 이놈의 자식 오라 그래. 이놈의 자식은 저주를 받을 거야,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맞는데, 이거는 내가 이미 아까 왔던 그를 위해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거는 이 히브리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복을 빌으셨을 때에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라고 하며 소리내며 울면서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엄청 소리 크게 막 지르면서 꺼이 울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6절도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울면서 할 말은 다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의 동생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이름이 속이는 자, 저 속이는 녀석이 그래서 이번에도 내 복을 뺏어갔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전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저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자기의 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뺏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그전에 장자의 명분을 나를 속여서 뺏어간 건, 이건 팩트가 다르죠. 그건 지금 에서가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얘가 지금 두 개를 섞어버렸어요. 진실과 이거를 거짓을 섞어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동생이 형인 나를 속여서 뺏어간 게 아니라, 그가 들에서 돌아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동생이 붉은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배고픈데 그 죽 좀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야곱이 형 그럼 나한테 장자권 팔어.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갖고 장자권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먹은 거예요. 이건 둘이 거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마치 야곱이 속여서 빼앗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건 잘못된 팩트다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어쨌거나 에서는 지금 34절과 36절에 이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도 축복을 해달라고 울며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7절에 아버지가 에서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야곱을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너한테 해줄 게 없어. 너는 야곱을 이제 주인으로 모셔야 돼.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에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차, 3차, 4차 지금 아버지에게 계속 이렇게 때를 쓰며 울며 불며 난리를 칩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이 울보였어요 얘 에서? 원래 그런 놈이 아니죠.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울고 떼쓰고 아주 난장판입니다. 네. 자,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이게 복인지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무식한 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축복인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어도 좀 어렵죠. 이게 뭔 말인지. 이거를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39절 40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는 거리가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이다. 앞으로 네가 살게 될 땅은 아주 가물어 말라 비틀어진 아주 열악한 곳에 넌 살게 될 거야. 너는 40절 칼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고 네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거는 이삭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계시적인 선포인 거예요. 예언인 거죠. 이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됩니다. 후에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예요. 야곱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에돔 족속이 후에 이스라엘의 휘하에 들어가게 돼요. 너는 내 동생을 주로 섬길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그 에돔이 이스라엘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것이 40절에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은 그 앞에 동생 야곱을 향해 복을 빌어준 그 축복과도 연결되는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서가 아무리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떼쓴다 그래서 이것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에서가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복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거 딱 선 긋고 에서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때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에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특권, 장자권을 그는 너무 가볍고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25장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동생이 떡과 팥죽을 형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끝부분은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가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설명을 해놓은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라고 창세기의 저자가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또한 에서의 잘못된 행동은 그는 부모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부모님 동의도 안 받고 지 멋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데려온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6장 34절 35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대요.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허락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 멋대로 사는 놈이 에서였던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지금 이 축복이 뒤바뀐 이 사건을 계기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길을 따라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가인처럼 자기도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27장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죠. 죄입니다. 동생을 향한 그 분노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그는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 동생을 죽이려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아주 불효막심하고 아주 폐륜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는 매우 과격하고 아주 위험천만한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에서야 너 이놈의 자식아 네가 동생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혼쭐을 내고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에서는 상대도 안 하고 그냥 둘 다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야곱만 친엄마가 아니고 에서도 자기 뱃속으로 낳은 엄마인데 리브가는 에서와는 일절 말을 섞지 않고 야곱만 자기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집으로 대피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찌 내가 너를 잃어버리랴. 네 형이 지금 너를 죽이겠다고 저러니 내가 너를 어떻게 잃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에서는 왜 잃어버려요? 이상하죠.
이미 엄마의 마음속에 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인 거예요. 얘기했죠. 말해도 안 통하고 이미 통제 불능. 쟤는 이미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에서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꾸만 자기 동생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축복 좋은 거죠. 축복받으면 좋죠. 그런데 자, 그는 자기가 축복받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은 나머지 아버지가 너 나가서 들짐승 잡아와라. 그래서 요리를 만들면 내가 그걸 먹고 널 축복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에서가 기껏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신데 아버지 몸 좀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보기는커녕 아버지 이거 빨리 드셔. 빨리 드시고 나 축복해 주세요. 얼른. 이따위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이 에서였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게다가 막 아버지한테 떼쓰고 울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우리가 보았죠. 에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게 뭔지 자체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러나 교회 예배는 열심히 나오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철원 그 빡센 부대에서 근무할 때 내가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나 제대하고 나가면 일이 잘 되겠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이렇다면 우리도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복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만 딴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면 하나님은 그걸 늦추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복이 뭐냐? 여기서 잘 사는 게 복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영원한 지옥,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복을 이미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구원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